예, 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 저희 마음속에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이식받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서 그 뜻을 밝혀주셔서 새로운 생명 가슴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살피셨던 지난주는 두 가지가 대비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짤막하게 한 절로 되어 있는 그 말씀과 그 이후에 여러 절로 설명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러 오느냐,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깊이 있게 살펴드렸는데 오늘 선택한 29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선언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천사의 수태 고지를 받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사가 이러이러한 자가 태어나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태어났고 또 그가 태어나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세주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는 분이 누구냐라는 증언을 해야 했던 그 선지자가 율법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뱉은 공식적인 증언이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공식적 증언.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려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을 하시고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 선택한 이 짧은 5개 절에서 앞뒤 절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맨 마지막 34절에서는 다시 어떻게 증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는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증언의 핵심인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왕 노릇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없이 하려 죄를 대신 지시려 오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무려 1600년을 섬겼던 유대 랍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선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요한복음이 밝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 증언이 비단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증언이냐 아니면 성경 전체에 배어있는 메시지냐라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어린 양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죄와 어린 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초반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가세요. 창세기 4장 구약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상고하시는 이 내용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에도 정신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로 마음을 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페이지 1절에서 5절의 기록 내용을 살핍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최초의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거 둘째 아들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직업이 달랐어요. 큰아들은 농부였고 둘째 아들은 목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여기 연납했다라는 건 기쁠 열 받을 납입니다. 한자로 기쁘게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장자와 차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는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창세기에 기록이 됐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인간들아, 하나님께서 연납되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 사례를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거부하는 제사를 드리지 말거라 라는 뜻입니다.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기 보시면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조심스럽습니다. 원래는 제물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 이게 제물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는 게 그거예요. 제물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제물이 안 됩니까? 그러면 땅의 소산은, 여기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드렸다라는 것은 농사한 후에 농작물, 밀쯤 될 거예요. 그걸로 떡을 해서 제사떡을 해서 바친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건데 왜 이게 제물이 안 되는데 제물을 삼았다라고 하실까? 왜 땅의 소산은 제물이 안 됩니까? 바로 위에 3장 17절 가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즉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은즉, 그런 얘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누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사람은 아담입니다. 땅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곧 아다마,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너 때문에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무엇을 먹으리라? 읽어주십시오. 무엇을 먹으리라? 그 소산, 그를 땅으로 바꾸세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맞죠? 그 땅의 소산으로 4장 3절 가인이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밀가루로 드렸다라는 말을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에 저주받은 게 그 소산이다라고 얘기했잖냐. 그래서 그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드린 거지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저주한 그 더러운 것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은 3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저주받았던 땅의 소산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땅의 소산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결과물이야?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보기에는 이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한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주했던 땅의 소산을 자기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열심을 보고 내가 받을게 하십니까? 그건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죄물이 아니야. 될 수 없어. 응?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 강아지를 길러요. 그러면 강아지들은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길 가다가 누가 흘린 갈비뼈따귀 주워왔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해서 주인한테 가서 꼬랑지 살랑살랑 치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주인이 먹어요? 그 더러운 거야 이놈아 그러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지금 살펴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양의 새끼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첫 새끼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장자입니다. 장자. 맨 맏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인데 장자 어린 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래요. 그냥 받았다도 아니에요. 기쁘게 받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핵심을 놓치시는 설교예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죠. 4절 신약 365페이지 365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찾으셨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고 하지요. 뭐로 드린 제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다. 너도 의롭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기를 증거를 얻었으니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증언은 그러니까 아벨이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워서 내가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왜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지. 제물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재물이 잘못돼서 안 받은 거예요. 왜? 땅의 소산은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소산을 낸 거고 사람이 노력한 결과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질 않습니다. 뭘 받습니까? 재물이 정확하게 믿음에 의거하여 드린 재물이냐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는 재물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린다라는 것이 그 재물이 무슨 의미에서 의롭다라고 할까? 그걸 살펴야죠.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의롭다 하느냐? 창세기 다시 가십니다. 3장. 구약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7절을 일단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상황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빨개 벗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중요 부위만 가렸다라는 거예요. 거기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치마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쫓아가 보면은요, 앞치마예요, 앞치마. 어디만 가린 거예요? 중요 부위, 여기.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남에게 왜 보이고 다녔지? 하고 여기 싹 가린 거예요. 그런데 21절 가십시오.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여러분, 요 나뭇잎파리로 앞치마처럼 엮은 이 옷은 온전할까요? 햇볕이 찌면 아마 말라 비틀어서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항구적인 방책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걸 준비하신 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라고 돼. 여기서 얘기하는 가죽옷 할 때 그 옷은 히브리어로 우리 외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외투.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옷으로 그렇게 지어 입히셨다 그래요? 가죽옷. 그럼 가죽옷이 나오려면, 가죽이 생산되려면 선행적으로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인데 멋진 옷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능력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짐승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죽은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저지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너희의 노력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가려지려야 되는 거다? 너를 위해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시느냐? 시편 32편 가시죠. 구약 823페이지입니다. 구약입니다. 823페이지. 시편 32편
전이셨죠?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허물을 사함을 받는 것과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말씀은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사함을 받는 것은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가리움을 받습니까? 어떻게 가리움을 받아요? 이사야 61장 좀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여기 이사야를 기록한 이 기자 이사야는 거기 내가가 그 이사야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 때문에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 나랑은 무슨 관계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즐거워하는지 아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 씌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게 구원이지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네? 구원 어떻게 얻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얻어요? 가리움을 받을 때 얻어요. 구원의 옷을 입을 때 얻어요. 그걸 의의 겉옷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겉옷이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할 때 그 가죽 옷 할 때 옷 있죠? 외투,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벗은 부끄러움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노력으로 나뭇이파리 임시 방편으로 앞치마를 해서 가렸지만 하나님은 뭘로 가려준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가려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들이 죄를 져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얘기가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가면 만난다고. 지옥으로 안 간다고. 응? 이 사실을 누가 안 겁니까? 둘째 아들 아벨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안 거예요. 아버지 그 옷 어디서 나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 져가지고 부끄러운 걸 우리 임시로 가리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야. 하나님께서 양 잡더니 가지고 외투로 싹 입혀주시던 걸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안 자 작은 아들 아벨은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로 드린 제사다? 믿음으로.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자기 노력으로 해요. 가인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든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농사짓는 자니까 내 노력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농사져서 탈곡해서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떡을 해가지고 정성껏 바쳤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노력이 더 들어갔을까요? 양 새끼 잡아 죽이는 거는 그 잡아 죽일 때나 힘이 들지. 이 땅에 있는 풀 먹고 자라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생명체라고.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소산이고 이제는 은혜로 얻지 못할 거다.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사람의 수고의 산물이 돼버렸는데 그거 열심히 줘서 하나님 제 노력을 받으세요 라고 했던 가인의 제사를 받겠습니까? 더러운데? 저주받은 땅의 소산인데?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비밀을 안 이후 자기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 연결된 의로워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움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오늘부로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 선한 행동을 알아주시겠지.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가 드린 노력이 동생이 드린 노력의 10배도 넘는데 내 건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정성을 안 받으시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뭐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이 선언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양은 제사 드리는 건 원래 사람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 그런 예가 있나요? 창세기 22장 갑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찾으셨죠? 구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를 하나님께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100살 돼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외아들 이삭 그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었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1절에 뭐? 왜? 왜 이걸 명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거 테스트예요. 믿음에 대한 최종 시험. 이 관문을 통과해야 의로워집니다. 마지막 시험에 아들을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명 바쳐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요구를 하십니다. 6절 가십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여러분 번제라는 게 태울 번제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제물을 각을 뜬다고 하죠. 팔다리를 다 분해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시체를.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땔감.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참 이삭은 이거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드리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제사다, 같이 가자 아들아 하고 아들내미에게 지게를 지울 정도니까 이때 아들이 뭐 못해도 15살 이상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잡으려면 칼이 필요하고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죠. 가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다정합니까? 부자간의 대화가. 근데 묻기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만한 질문이죠.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며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인데 태울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거기에 태울 제물 어린 양,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성경의 단어는 단어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없잖아요, 아버지. 이상하네.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가 돌래돌래? 이거 군대 가는 사람이 소총 안 들고 가는 거랑 같은 거야. 맞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 잘 드시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에요.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양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이런 대답을 했을까? 자, 더 진행이 됩니다. 9절에서 13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을 해놓으니 아버지가 현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 해요? 이삭의 손을 꽁꽁 묶어요, 끈으로. 그리고 칼을 손에 잡고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모션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아브라함이 실제 칼을 들어 자기 독생자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막습니다.
아브라함을 급하게 2번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중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금지 오겹으로 아끼는 내 외아들 이삭, 그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아들이에요.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실현해내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 그런데 이삭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 불가능일 것 같다. 이게 불가능. 응? 근데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사는 취소됩니까? 자, 보십시오. 12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는 드려집니다. 근데 이 양으로 드리는 번제는 본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피가 완전한 제사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예법만 되었을 뿐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 속에 배어있는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려고 그러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잡는 것은 그거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 미리 한 모의 훈련이야. 그러니까 이 제사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13절에 뿔이 그 넝쿨에 가시넝쿨 같은데 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제사가 완전히 완성된 제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8절 다시 가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뿔이 가시넝쿨에 걸려있던 그 양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이냐 이거야. 그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이거는 히브리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나옵니다. 다시 14절 다시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불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왜 그래요? 2절 다시 가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중지된 겁니다. 하늘의 천사의 음성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슨 제사가 준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뿔이 가시나무 덜기에 얽혀가지고 못 도망가던 양 대신 잡아들인 거는 임시방편이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준비가 될 거다라는 거야. 어디서 준비가 될 거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디랑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800m짜리 산이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당신의 어린 양에 의한 제사가 있으리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라고. 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부자는 불못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왜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잡아드리라라는 얘기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앞으로 내가 내 독자 예수를 대신 잡겠다. 어린 양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사가 있을 거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재미있게 쓰고 만들었다고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600, 1700년이에요. 어찌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라면. 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들아,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너한테 요구했던 제사가 바로 내가 드릴 제사다. 너는 그걸 알았구나. 여러분,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화했길래 실행했느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저는이라는 건 이삭이에요. 이삭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이 걸려있는 자예요. 그런 자이지만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 드렸어요. 제물로.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약속이 걸려있는 게 이삭이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게 이삭이었다. 근데도 드렸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삭 죽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는 약속은 물 건너가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다고 그래. 분명히 우리를 살리러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살리마.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나를 살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네 생명 달라고 그래. 이상하잖아. 살린다고 그러면 살려줘야지 왜 죽으라고 그래?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되죠? 응?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엉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절입니다. 저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충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죽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뭘. 그거 믿었다는 거기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삭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삭을 안 죽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내가 살겠다고 바락바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죽어라. 내가 내 생명을 버려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버리는 작업까지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요구는 아브라함은 통과한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통과해야 하는 과제예요. 뭐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 영생 얻고 싶냐? 하나님이 묻죠.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돼? 영생 얻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셔야지. 맨날 교회만 다니면 뭐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데. 누가복음 9장 가십니다.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보십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죽어서 제물이 된 다음에 다시 부활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3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22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너희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예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간 길을 따라오려거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듯이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쫓아올 길이 없다. 이어집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이삭을 이건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죽이면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살리려고 노력했다면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이겠다야. 손에 칼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것까지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를 요구해요? 24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목숨을 구원하는 방법이 네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내 머리 자꾸 돌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지 마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길은요 죽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중간에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러면 이 예수님 말이 가짜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짜라고.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하는 과정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죽은 자 맞습니다. 드린 적이 있느냐 잘 생각하시고 그게 없으면 나머지는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가서 이거 내 선물이죠? 하고 뺏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제물 되는 어린 양인데 그 역할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 죄를 처리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상 죄는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다 포함됩니다. 선하게 산 사람이냐 흉악범이냐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이냐 다 포함됩니다. 한꺼번에 지고 간다라는 이
집단화, 그 일반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는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람. 아벨에 대한 제사,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을 바치는 제사.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아,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속죄 양이 왜 필요한지를 이스라엘 민족 증언을 서라 라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도 다 해당이 돼. 아벨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야. 너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보여주세요? 출애굽 때에 보여주시잖아요. 그 민족 전체에게. 여기도 가십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98페이지.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전에 어떤 달력을 썼던지 간에 하나님께 이 유월절이라는 경험이 통과하는 이스라엘은 그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달을 바꿔란 얘기야. 이게 그 해의 첫째 달, 정월달로 바꿔버려라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이 매인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한자로 매인이라고 쓴 것은 매 사람마다 라는 뜻이야.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뭐 취하라고 그래요? 네, 여기 어린 양 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일단 어린 양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왜 확보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6절 갑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기르라고 가지고 확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잡으라 이게야. 양을 잡아라.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한마디로 출입문에 발라라. 그 집의 출입문에 발라라.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여기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라는 것은 회개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고난, 그걸 상징하는 건데, 양 고기를 어디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불에. 예, 이 뒤에 보면은, 뒤가 아니라 곧바로 보죠.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렇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출입문에 다 칠해야 돼요. 이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선정했던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집 안에서. 여러분, 이게 6월절의 규례죠. 이거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보낸 벌하는 천사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장자가. 그러면 어린 양을 잡고, 각 사람이 어린 양을 확보해서 그 양을 잡고 피는 출입문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는 이 피와 고기의 처리 방식은 나중에 제사규례로 연결이 돼요. 이건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야. 또 네가 죄를 속죄 못하면 너희의 몸이 지옥불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걸 대신하는 게 양입니다. 나 대신 목숨을 내놓고 나 대신 고통을 받을 불에서 그 양이
대신 고통을 받고 태워지는구나.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날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불에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출애굽 때 있었던, 여러분 여기는 아벨에게 얘기한 어린 양 제사가 아니고 양의 첫 새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삭 너의 장자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따로 이 제사 어린 양은 다시 준비하리라 했던 아벨과 아브라함의 개인적 경험이 어디로 연결된 거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누구까지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오는 이방인도 됩니다. 뒤에 살필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복음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공표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인이 포함이 돼요. 뜨내기로 왔다 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같이 살 사람들은 돼요. 그 구절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자, 구약의 유월절 규례에서 속죄를 얻으려면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양의 피와 그의 고기를 먹고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갑니다. 6장 신약 154페이지 보십시오. 찾으셨죠? 신약 154 요한복음 6장.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길기도 제일 길어요. 71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긴 대화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47절 보십시오. 4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죠. 옆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안 먹은 자는 영생을 못 얻어요. 근데 예수님이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고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네? 나를 믿고 먹어라. 조금 더 갑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 생명의 떡, 나 예수는 출애굽 때 만나가 네 조상들을 먹였듯이 나를 먹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영생하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꾸 뭘 얘기해요? 먹으래요. 먹으래. 나를 먹어라 이거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야 내 살. 여기부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살을 파먹으란 소리야.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저자가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줄 것 같냐. 거기에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요? 안 물러나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정확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화였다라는 거죠. 좀 더 가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처음에는 생명의 떡, 만나와 다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줬던 만나와는 달리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려면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 그게 예수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건 밀가루로 만든 떡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온 게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일이 없는 자는 영생 없어, 그런 얘기예요. 절대 안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떠나요. 이거 틀렸다. 이게 뭐 사람 인육 먹는 종교냐? 예수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66절 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해를 못 해먹겠다, 이건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얘기하는 저 말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가 인육 먹는 종교에 가는 거냐? 나는 떠날란다. 다 도망갔어요. 누가 도망갔다고 나와요? 제자들 중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 사도들에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68절 대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는 거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있었다. 누구? 예수.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살을 먹으라가 무슨 얘기야? 말씀 먹으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피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받아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안 된 자는 생명을 깨우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생명을 가져오시는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살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63절로 올라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라는 떡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를 살리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뭐를 살리는 떡?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생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설명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자가 어찌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러죠. 대중들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많은 자가 떠나고 다시는 그와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얘 버려라. 예수고 뭐고 뭔 속칭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사를 어떻게 준다고 그래. 우리가 인육 먹는 종교야? 뭘 이해 못한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살 먹고 내 피 먹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가 사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영생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갑니다. 아까 거기 출애굽기 구약 98페이지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같이 살피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반드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피를 출입문에 발라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받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 피가 문에 발랐듯이 신약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가 뭐로 온 거예요?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 또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양을 잡아서 피를 출입문에 바르고 그 안에 숨어서 양의 고기를 불에 반드시 구워서 다 먹고 있어라. 이 명령을 지킨 자들 빼고는 그날 밤에 심판자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벌하는 천사가. 그래서 그 벌하는 천사가 왔을 때 뭐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장자를 멸하는. 짐승도 첫 새끼는 죽어요.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첫 새끼는 다 죽여요. 이 소유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 심판이 여러분 애굽 왕 바로 벌하려고 내렸던 심판이라 그래요? 이상한 말씀 하신다 그래요. 그 뒤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뀌지 마. 바꾸면 안 돼. 애굽에 내린 심판이 누구를 심판한 거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에게 심판을 내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심판은요,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누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졸개. 그렇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가요? 사탄을 벌하는 게 지옥인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보내?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보니까 사탄의 종이 돼서 질질질질 끌려가네? 야, 그 쇠사슬 끊어야 되는데, 끊어! 하니까, 아니, 나는 여기가 좋아? 하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같이 죽는 거예요. 피할 길 다 만드셨는데도. 여러분, 이 애굽의 장자 죽이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은 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라며. 예수라며. 그럼 예수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은 날 봐야 되잖아. 요한복음 1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증거되는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 속으로 가만히 받아 내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뭘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구로부터?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뺏어서 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앞에 31절에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게 무슨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출애굽 때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여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뭐를 심판한 거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 거야.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나의 피조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지음을 받았던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세상 임금에 철사줄로 연결이 돼서 그 구속을 끊어놓지 못한 영혼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어린 양에 의한 유월절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죠. 어디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이게? 시간의 거리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야호 하는 거예요. 에코. 그래, 그게 예수야. 한 번 더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다시 가세요. 101페이지 구약.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3에서 46절 보십니다. 구약 101페이지. 찾으셨죠?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방인은 이 유월절 은혜의 참석이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자가 있어요. 44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몸이 팔려간 자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몸이 팔려간 종이면
할례를 받은 뒤에는 이 예식에 같이 참석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생명을 걸고 들어온 자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류민 뭐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인가 보다 한번 들어가자.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어. 그리고 휙 다시 세상으로 갔어. 이게 뭐예요? 거류민이야. 품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민족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종살이 하는 자, 의의 종이 된 자, 그 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래요.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따 살피시고 46절 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제사 지낼 때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꺾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짐승 잡을 때 뼈가 왜 안 꺾여요? 거기 도끼질하고 칼질하다 보면 뼈 다 자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명령을 주셨어. 이게 뭘까? 예수님의 죽음에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가십니다. 신약 183페이지. 신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습입니다. 19장 32절 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이건 아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살인자 강도 둘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같이 못 박아 달았어요. 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 누구죠? 이 양옆에 있는 강도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요. 이거는 그 당시 십자가형의 공식적 절차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칼로 찌르고 목을 베는 것은 순간에 죽죠. 근데 십자가에 다는 형은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압박이 돼서 이 횡격막이 위에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심장 파열로 죽어요. 생명이 긴 자는 12시간도 가요. 그러니까 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은 뭐냐? 쇠몽댕이로 정강이 다리를 팍 쳐서 뼈를 깨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았으면 움찔할 거 아니야?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지. 그렇게 확인했어요. 양 강도 둘은.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어떻게 알아? 다른 방식을 써요. 34절 보세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리를 꺾는 일을 하지를 않고 창으로 찔러본 겁니다. 반응이 있겠지. 자, 이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거 누가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는 그 현장에 12제자 중에 거기 끝까지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봤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봤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사도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러시면서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희한하게 출애굽 이후에 한 1700년 후에 일어났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에서 그 당시 로마 군병이 십자가형을 확인하는 과정이 예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철퇴로 정강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안 써. 어떻게 해? 반대로 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죠. 이 역사가 무엇을 이룬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신 옛날 구약 성경의 그 예표가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예표인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하늘이 껌껌해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 무서워서 직접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병사들이. 무서우니까. 보통 사람 아닌데. 그래도 죽은 거 확인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명령은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칼로 찌르자 그냥. 창으로. 멀리서. 근데 그게 뭐를 이루신 거예요? 예언을 이루신 거야.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그 뼈를 꺾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다음에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할례 받고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왜 할례 받고 먹으라라는 얘기를 특별히 안 하세요? 유대인은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주니까 이미 다 받았다고. 어린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 유대인에게 줬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뭐를 먹을 자격이 있다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양피 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예표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2장 갑니다. 신약 242페이지.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봅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2장 28, 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사람 몸에 하는 할례 그건 예표였지 그건 가짜야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이라는 게 뭐죠? 여기 잠깐 보세요. 종이가 여기 글씨 쓰는 거를 여기가 표면이라 그래요. 요 뒤를 이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자격이 이방인에게 주어질 때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했고 이방인도 할례를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뜻은 육체적 할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예레미야 4장 가십니다. 구약 1056페이지. 1056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여기 마음의 할례가 뭐를 베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 가죽을 베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마음의 장애물들을 걷어내라. 이 회개입니다. 가슴을 열고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어디에게 속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길은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될 수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하는 거 전부 가짜라고. 11조 드리고 해도 안 돼.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 가짜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경고가 더 섬뜩합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건 최후의 심판의 형벌, 지옥의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 이 심판을 건너뛰려면 뭐밖에 없다.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차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잉태 단계부터 이끌어 오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갔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지금 29절에서 34절을 보는데 저희가 29절에 계속 머물러 있죠. 뒷거는 가르침이 딱 하나입니다. 읽고 말씀드립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촌 동생이야. 알아. 또 마리아의 입에서 증언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가 그들의 그 백성의 죄를 구속할 자임이라. 이런 천사의 고지가 있었다라는 거, 자기 사촌 이모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 그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언제 상황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줄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모습을 보고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 누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는 친척지간이에요. 6천간 정도 돼요.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야. 예수님은 6개월 동생이야. 몰라요? 무슨 몰라? 우리가 얘기했는데 불쌍놈의 집안도 아니고 계속 교류가 있다고. 다 알아요. 그래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는 걸 보고 아니 어찌하여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나이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는 것을 다 들어 알고 있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나는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뭘 보고 알았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례요한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를 얘기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나의 육촌 동생쯤 되고 뭐가 어쩌고 이러한 얘기가 천사에 의해서 고지가 됐고 이런 얘기를 아는 것을 세례요한은 안다라는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봐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진짜 예수인지 알지 않느냐. 그제서야 내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그러죠. 여러분, 구원을 성경을 통해 예수는 이렇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이라 다 알았어. 구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몰랐다 그러잖아. 뭘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후에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자꾸 몰랐다고 그래? 언제 알았다고 그래?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알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뭘 얘기하는 거냐?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는 그 역사가 통과된 후에라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그 시로 준비하신 당신의 제물된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 말씀을 울리는 소리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 저희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후 저희의 생각과 행보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